저희는 좋은 이웃이 됩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그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살인 사건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경산 슈퍼마켓,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살인 사건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가치가 있고 존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존엄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파괴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이며 그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을 자기네 자신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외적인 행위로 실행을 하면 그는 의인이 되는 것이었고, 그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는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진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가지 내용으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6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2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옛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번역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설명을 한다면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내려오는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율법 교사들, 그들이 그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삶에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굴 찾아가냐면 율법 교사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들은 외적인 모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 진짜 살인을 했을 때에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지금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만 나타나야만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른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모세의 율법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덧붙여진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도, 이 심판의 의미가 지방 법원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큰 법정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지방의 한 법정에, 유대 법정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책임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자신의 것으로 낮춰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까지도 아주 인간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었던 신앙적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게까지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들은 외모에만 신경을 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정죄받고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인간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수준에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살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라 이거예요. 살인하는 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우리 주변에 이런 탄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 원한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한 것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이전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찬란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보니까 송장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무덤인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기 가득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인자는 내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감방에 계시는 형님과 누님들은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은 용기가 있어서 일을 저지른 거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죽어 지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그들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살인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질과 비난이 누가 들어야 할 것이냐면 바로 나 자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 나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역,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그 큰 일이 있어야만 그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사소한 일들, 지극히 작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우리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텅 빈 머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텅 빈 머리. 우리는 이 텅 빈 머리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돌대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대가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인격적인 공격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 대하여서 정죄의 손가락을 하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라가라가 하는 말은 그 당시 말로 하자면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에이, 돌대가리야,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별명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물론 별명을 붙여줄 때 애교 섞이게, 친근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는 슈렉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서 있는 저는 어떻게 하라고. 예? 저는 그것이 저를 모독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정경숙 전사님한테 우리 따님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웃는 게 진돗개 같아, 그랬대요. 예? 여러분, 그러한 애교 섞인 표현으로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 할 때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인격적 모독을 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정도는, 주님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공회에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심판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은 지방 법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가라고 하고 이 별명을 붙이고 인격에 모독을 한 그 죄에 대해서는 최고의 법정인 공회에 붙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더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말로 하자면
바보 같은 놈 하는 거예요. 인격의 말살이에요. 인격의 말살.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누굴 닮아가지고 이러느냐. 예? 여러분, 우리 삶에 흔히 쓰여지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살인 행위가 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세상 법정 안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 여러분, 이 지옥 심판을 감당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 간과하고 살았던 것,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감추고 있었던 그 영역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소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연약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폭언을 일삼아요. 엄마 아빠의 감정이 풀려질 때까지, 화가 풀려질 때까지 아이들을 잡아요. 막말을 일삼아요. 완전히 인격을 짓밟는 그러한 학대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지옥불의 심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죄악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기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는, 그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원한의 마음을 품고,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품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따라 아무리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겠냐 이거죠.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예. 우리 주님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들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외적인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옷 하나 더 꾸미고 선 하나 더 그리고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화목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 개입되기 전에, 심판이 너에게 주어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치명적인 결과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걸 감당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서로 화목하라 이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서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살아있을 이때에 서로 화목하라 이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분간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할 분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서로 원한의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중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성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었더니 모든 성도가 손을 들지 못하는데 맨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고, 너무나도 귀해서 할아버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화목하십시오. 살아있을 때에 용서하셔야 돼요. 언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부부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그러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인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지금까지 유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인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로서 계속되는 죄악을 쌓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받는 인생으로 끝나야 할까요? 이 절망 속에서 다른 소망도 없이 이 절망 속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인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져야 하고 끊임없이 미움이 생겨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가야만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난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 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와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엄청난 말들로 사람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갈 것입니다. 빛이 되지 말라 해도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